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18년 12월 23일 예수님께 성탄주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유이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의 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2018년 한 해가 전문입니다. 52주간 이제 한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2000년 동안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주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을 축하하는 성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고 세상의 염려로 항상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성탄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호흡보다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한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며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끄시며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삶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모든 삶의 주권을 그분께 겸손히 내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종은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요배 신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을 읽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오는 것이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실로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씻기시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성경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 가진 성경은 88년 스테파니 장성모가 성경 말씀을 공독해 주셨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귀하신 분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기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할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고 은혜를 또한 번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성탄절입니다. 절기설교죠. 저는 지난 4년 동안 설교 원고를 쓰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본문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21장 한 장이 남았는데 제가 오늘은 누가복음으로 옮겨왔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부터 네 번의 성탄절을 보내고 5번째 성탄절. 본문 말씀이 비슷하고 드리는 말씀도 아마 요즘 전문용어로 자가 표절이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와 함께 성탄 예배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괜찮을 것 같다. 사실은 다른 일에 힘을 많이 땄습니다.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말씀 준비는 평소에 합니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맨하탄에서 뉴저지로 들어올 때 12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뉴저지에서 맨하탄으로 나가는 링컨 터널, 또 맨하탄에서 뉴저지로 들어오는 링컨 터널의 입구에 큰 빌보드 광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보는 이 실루엣으로 된 동방 박사와 별과 그리고 베들레헴 마을이 보이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아무래도 눈길이 가서 거기에 쓰여있는 문구를 읽어봤죠.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You know, it's a myth. 신화인지 당신은 잘 알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저런 광고를 냈나? 미국 불신자 옆에 그러니까 종교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성탄절에 아기 예수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당신은 이제 그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가 한낱 신화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광고였죠. 영어에 사람들이 말하는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 그러니까 아기를 목욕시킨 더러워진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를 함께 버리지 말아라. 물론 나쁜 것을 버리려다가 좋은 것까지 망친다라는 가르침이 있다만 그러나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 마치 성탄절에 갈매기가 빠져버린 듯한 느낌이 요즘에는 너무 많이 듭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한국의 온 호텔과 모텔은 예약으로 가득 찹니다.
더더구나 성탄절 전날인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아무리 많은 웃돈을 줘도 정말 호텔과 모텔 여관방을 빌릴 수 없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성탄절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호텔로, 모텔로, 여관으로. 그래서 어느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습게도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이지 니들이 성탄절 아기를 만드는 날이 아니다. 옛날에 연예인 교회를 섬겼던 구봉서 장로님이 어느 연예인 신자가 다른 건 다 성경에 있는 거 믿겠는데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애를 낳는가? 그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막 성토를 하면서 나는 절대 처녀가 남자 없이 애를 낳았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구봉도 장로님께서 야 임마 마리아의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낳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도 매 성탄절마다 여러분께 해드립니다. 동정녀 탄생 이야기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한갓 신화 같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리고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을 했는데 물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도신경, 그래서 어느 교회는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고 또 출처가 사도들이 한마디씩 해서 12마디가 모여서 사도신경이 됐다라는 그런 추측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사도신경의 진정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더 이상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고백에서 물론 니케아 신앙고백을 할 수 있는데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언젠가는 한번 신앙고백을 주기도문으로 바꿀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가 잘 안 됐으니까 소론이 깁니다. 그 말씀드렸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받아들이려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들, 동정녀 탄생의 기록들을 잔잔히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성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성탄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성탄 이야기는 마태와 누가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태와 누가만에 우리가 잘 들여다봐도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나실 왕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헤롯 대제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자신이 왕인데 새로 왕이 태어나다니. 그래서 자신의 궁정에 속한 많은 학자들, 신학자들을 불러서 도대체 이 왕 얘기가 무슨 뜬금없는 얘기인가? 이 왕은 그러면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라고 물었더니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말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그 베들레헴 집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유아 학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 대제가 아기가 태어난 뒤쯤으로 1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학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피신 갔습니까? 애굽으로 피신 갔는데 그것도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피신 갔다가 주의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이제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으니까 돌아가라 해서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나사렛에 가서 살았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게 마태복음. 근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죠? 오늘 지금 처음부터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고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등록으로 갔다라는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출생 연대도 마태는 헤롯 대제 시대에 헤롯 대제, 우리 헤롯 안티파스가 아니라 헤롯 대제가 다스릴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헤롯은 기원전 4년 전에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망한 헤롯 대제 시대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마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누가의 기록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누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2장 1절에 이때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그래서 시저 아우구스투스라는 힘명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이 시저 시대에 그 다음에 2절에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구레뇨라는 말은 퀴리노예요. 이 퀴리노가 수리아, 시리아를 통치할 때에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AD 6년이에요. 그리고 벌써 10년이 차이가 나죠. 구레뇨, 이 퀴리노는 시리아의 총독이 기원 후 6년째 그때 임명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그냥 믿으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성경 이야기, 이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크리스마스마다 기독교인들이 떠드는데 과학이란 눈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봐도 그들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박사도 있고 양떼를 치던 목동들도 있고 소도 있고 망아지도 있고 양도 있고 마리아, 요셉, 구유, 아기. 근데 그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합해 놓은 거예요. 그거는 마치 여러분들 저기 서부 사나이가 말을 탁 타고 여러분들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모자를 딱 쓰고 멋지게 딱 있는데 그 뒤에 그랜드 캐년 같은 게 쫙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석양이 쫙 비치는데 그 뒤쪽에 보면 산에 눈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화예요. 여러분들 이 카우보이라는 말은요. 오늘날 슈시안 보이보다 훨씬 더 못한 죄송합니다. 백인들이 아니라 남미 사람들이 말 관리하던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카우보이의 사진을 보면 엄청나게 가난하고 못 살았던 사람인데 굉장히 멋있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와 그 만년설 그래서 그 석양과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선인장과 그 다음에 캐년과 그리고 저 멀리 만년설 눈이 덮인 산까지 나오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상상해서 신화적으로 그려낸 가상의 카우보이다. 동일하게 우리가 받는 성탄 카드에
위에 아기가 누워있고 마리아가 있고 요셉이 있고 동방의 박사들이 무릎을 꿇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치고 있고 목동들이 그 탄생한 자리에서 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가 아니라 구유에 집덤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장면이죠. 성경은 그렇게 됩니다. 제가 무슨 성탄절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 여러분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하면서 이런 거 몰랐죠?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 정영희 목사의 설교는 중간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하는 말 제가 녹화가 되니까 참 죄송합니다. 부활절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비디오가 없었어요. 부활절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 아내에게 어떤 분이 물으셨어요. 목사님 부활 얘기를 하나도 안 하셨죠? 그럼 부활절이에요.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받아들이려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2018년 성탄 주일이니까 또 예수님교회가 성탄 축하 우리가 큰 걸 못하고 촛불 예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 성탄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이 속에 오늘 우리가 새롭게 깨우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일러드리는 숙제가 저에게 있는 자, 우리가 누가복음 뒷조사를 같이 공부했으니까 기억해보세요. 누가복음은 여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마태복음에는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의로운 요셉아 네 정혼녀 마리아를 내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에는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 1장 26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나타나셨다. 수태고지. 그러니까 당신이 아기를 갖게 될 것이요 라는 이 수태고지는 마리아에게 주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뒷조사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마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나옵니다. 그 당시의 여자는 남자만큼 절대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법정에서 공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재판 가운데 증언할 여러분들 재판에서 가장 강력한 건 eyewitness 그것을 목격자가 가장 중요하죠. 어떠한 법적인 심리와 증거들이 있어도 목격자의 증언이 가장 강력한데 그 당시의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자가 해를 지고 외간 남자들과 함께 다닌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뒷조사를 공부할 때 마리아와 마르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는 이야기를 듣더라 그랬는데 이 발 앞에 문하에 라는 말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그런데 마르다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와서 예수님 나 좀 일하는데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나 혼자 열심히 일하는 거 왜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얘기는 우리가 누가복음 뒷조사를 통해서 공부할 때 언니가 동생을 너무 걱정한 거죠. 저 남자들 사이에서 저렇게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저렇게 있다가는 시집도 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문중에게 엄청난 꾸지람을 듣고 사람들에게 아주 미운 털이 바뀌어서
아주 살아가기 힘들다는 동생을 생각한 마음으로 조용히 가서 핑계를, 제가 부엌에서 일하는데 이 손이 좀 모자라는데 내 동생 좀 저를 도와주라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라고 말했다고 해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권과 또 양성평등의 새 생각으로 들여다보면 절대 풀리지 않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에 누가는 의도적으로 남자 이야기와 여자 이야기를 함께 하지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요한, 예수님의 사촌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사가랴였습니다.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그의 아내는 누구죠? 엘리사벳이라고 해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뵈게 되는, 그리고 마리아를 만나는 엘리사벳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을 기다리며 밤낮으로 기도했던 남자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시므온이라는 남자 선지자가 성전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또 그 시므온 말고 다른 여자 선지자를 기록하죠. 누구죠?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베드로, 시몬. 그리고 베드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시몬의 집에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었던 여성 누구죠?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장모가 있었다, 베드로가 결혼했다 얘기가 안 나옵니다만 누가는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다 초기에,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유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 나인성 과부 얘기를 하면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할 때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명령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또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여러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남자들의 이름을 쭉 얘기하고 다시 헤롯의 청지기, 그러니까 고관입니다. 아주 높은 헤롯 대제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의 이름까지 언급해내고 있는 누가복음의 이 균형을 보시라. 그러면 수태 이야기로 마태는 요셉을 중심으로 했지만 그러나 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가 공부받아야 될 가장 위대한 신앙의 표본으로 갈릴리 나사렛 촌에 다윗의 후손 요셉과 정혼하였던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1장에 보면 주의 사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자기 순서가 되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또 백성들은 바깥에서 기도하는데 그 향단에 나아갔던 사가랴 앞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죠.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주님이 나타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시면서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 너희 아내가 늙었지만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마리아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여러분 소명사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가랴가 주의 천사를 보고 무서워했는데 무서워 말라.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는데 마리아가 놀랐죠.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놀랐는데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천사장, 하나님의 메신저인 가브리엘이 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제사장 사가랴. 제사장 여러분들 구약의 기록에 보면 흠이 있었으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충이 일어나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 아래는 방울이 달려 있어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다 하다가 그의 하나님의 거룩함과 충이 일어날 때 그가 죽으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고리를 넣어서 그 죽은 시신을 끄집어내고 다른 차례의 선지자가 들어가는 것이 구약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향단 앞에 향을 가지고 들어간 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반 평신도가 아니에요. 제사장이었어요. priest.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1장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세 번역이나 공동번역으로 보면 저는 늙은이입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13절에) 천사가 그렇게 해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 제게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 줍니다. 어떻게 아내는 늙어갑니다. 저도 아들을 갖고 싶습니다. 천사가 나서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네 아내가 이제 아기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아기가 태어나면 요한이라고 하라 했는데 저는 늙은이입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인간의 나약함과 신앙의 불완전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How can I be sure of this?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란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죠. 무슨 사인을 주셨죠?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메신저는 보낸 사람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믿지 않다는 말은 천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 말을 하죠. 그래서 향단을 드리고 나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대제사장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말을 못했다고.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임재가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인 사가랴가 주의 성소에서 분향할 때 일어났다면 이제 누가는 동일한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이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기 위하여 주민의 반은 이교도인 갈릴리라는 이름 없는 산골 나사렛의 초라한 오두막에 사는 아주 흔해 빠진 이름을 가진 마리아라는 어린 여자아이에게 임하였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니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언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는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태도가 사가랴의 태도와 동일합니까? 사가랴는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란 말입니까? How can I be sure of this? 라고 물었는데 저는 처녀입니다.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방식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기의 탄생이 자신이 종언한 요셉과의 결혼을 통한 출산을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내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인지 물론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인이 아기를 갖는 것은 남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비밀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여인은 마리아. 그런데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부터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주의 천사가 가로되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37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I am the Lord's servant.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May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여기 you는 천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와 동일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기록을 읽을 때 여기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천사의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이방인들이 섞여서 살던 변방의 산골 갈릴리 나사렛에서 부유하게 고관대작에 금지옥역 같은 딸로 살고 있지 않았던 이 마리아. 비천하게 살았던 이 어린 여자아이 마리아.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의 숲의 도시를 듣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사로잡을 것이고 주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그가 동서고금에 한 번도 생기지 않은 성으로 잉태하는 일이 그에게 그 육신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캐톨릭을 생각하면 캐톨릭이 마리아 숭배한다라는 얘기하는데 참으로 철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아기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고,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의 높은 고귀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 마리아 숭배가 아니죠. 이 여인의 믿음을 여러분이 마리아 숭배라고 비난하기 이전에 이 여인의 믿음을 보아라. 이 여인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있지 않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요한의 이 노래처럼 신을 잉태하는 그의 태가 신을 잉태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 역사 중에 이만큼 가까운 은혜를 친밀한 은혜를 위대한 은혜를 받은 인간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 모든 성인 위에 뛰어난 세인트 성인으로 우리가 바울을 세인 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세인 피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 마리아를 우리는 너무나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에서는 너무나 평가절하 내지는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마태는 요셉을 중심으로 탄생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그러나 누가는 의도적으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은혜를 입은 힘없는 여인, 소녀 마리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사가랴와 대조되는 이 신앙의 엄청난 표본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I am Lord's servant. May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주의 말씀대로 내 몸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기억하십시오. 금지된 이 열매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의 세례 요한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가랴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메시지로 주어져. 마리아는 주의 계집 종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칭찬받았던,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칭찬받았던 백부장 The Roman Centurion. 내 하인이 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는데 주님 고쳐주십시오. 내가 그대의 집으로 가겠소. 주님, 저는 이방인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까? 유대인 풍습에 당신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 교제만 해도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데 왜 위험을 자초하십니까? 더더구나 저도 수하의 부하들을 부리는데 제가 제 부하에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주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성경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100가지 말씀, 1000가지 말씀을 다 알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는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바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이브는 주의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금지된 열매를 보고 그들이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어겼는데요. 그래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 어린 여인은 마리아가 신앙 고백하기로 저는 주의 계집종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Because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주의 말씀이요. 능치 못함 없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처녀가 어떻게 남자 없이 아기를 가질 수 있냐고 희문하는 이 세대에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기독교 신앙의 초반부터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마리아는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주 제가 암성 주의 말씀은 제 몸에 이루어지고 성탄절은 말씀이 찾아오는 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는 때 이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이 생겨나게 간절히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주일 예배 우리에게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And the gospel be the good news of it.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질병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없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125장을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한테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하기 예수께 구로 경배하시나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관의 아들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지금 이정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결단의 기도를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를 행하며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또한 하늘을 담당하면서 이를
없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열흘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아가고 하늘 아버지께 말할 수 있는 말씀을 친히 이 땅에 상급하러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시고 저희에게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분명으로 생기고자 하는 깊은 사랑과 인내의 마음을 갖게 하시니 선을 행할 때 저희 곁에 마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묵묵히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저희도 생명 충만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는 또 부러운 마음을 갖추시고 저희들의 말 속에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게 해주셔서 말하기 전에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저희는 참으로 의심하고 때로는 지혜롭지 못하고 또한 지혜로운 행동을 하지 못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가정과 행복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될 가정을 뺏어먹었습니다. 실수로 서로 상처를 주었고 가진 친구를 주지 말고 용서를 보는 눈으로 힘없는 너그러운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인정을 따라 말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만나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꽃 같은 분들은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지 못하는 말이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때를 생각하며 영광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이 아침에 결단합니다. 착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니 저희들 모두 화목을 이루는 부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지나도 적어도 우리 공동체만큼은 우리쪽으로 중심을 지키고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게 주님의 은혜를 지어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아침부터 주님의 손꼭 잡습니다. 저의 입술로 이런 소리는 아니지만 모두가 주님이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모든 것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저희는 그저 저희의 모든 것을 요동으로 합니다. 빛으로 오셔서 신사랑을 안아주시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져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롱아일랜드에서 사랑이와 브랜스 유찬호 사랑이 아빠 함께 해주신 박수로 환영합니다. 더 멀리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오십니다. 물론 바로 오시진 않았지만
다른 데 들렸다고 하셨지만, 김진희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뵙게 됩니다. 여기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가능하면 또 성탄절이 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시고 또 저를 돌봐주시고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선물을 좀 드릴까 했는데 옛날에 부활절 때는 뭐 제가 부활절 플라스틱 계란 속에 초콜릿을 드리고 그랬는데 뭐 여전히 드리는 게 비슷합니다. 우리 굉장히 좀 해주세요. 하나. 여러분들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저는 주일학교 가면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사탕 하나씩 줬어요. 근데 참 두 개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잘 알고 하나씩 받아 주시죠. 아무튼 뭐 공평하게. 근데 선생님이 두 개씩 줄 사탕이 없으시죠. 근데 교회 가서 선생님 주시는 사탕이 기억이 나죠. 그리고 여러분들 성탄절 때 보면 뭐 그때는 흑백 TV였습니다만 이 뭐 한국의 광고에 나오는 성탄절 사진들이나 장면들 보면 참 이렇게 최대한으로 청와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 성탄절 만찬도 하고 선물도 받고 산타도 오고 여러분들은 아마 오리온에서 나온 종합선물 세트 받아보신 분 있어요. 저는 항상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산타 할아버지 그 장화 빨간색 장화 같은 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거기 안에 오리온 과자를 많이 넣어가지고 하얀 그물로 이렇게 매달아 놓는데 참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우리가 형편이 나서 부모님이 그걸 사주시면 그게 조그만하잖아요. 제 발에도 안 들어가는데 그 장화를 신고 바깥에서 한번 걸어보겠다고 얼음 위를 걸어보고 그랬던 추억이 떠오르는데 이제는 더 이상 과자 먹을 거 줘도 아무도 안 좋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배가 고팠으니까 일제시대 때도 오래 뺏겠습니까? 찬송가 가사가 좋고 좋은 하나님 옷과 밥을 주시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아직도 더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 먹는 걸 선물로 해왔습니다. 굉장히 큰데 그런 건 얼마 없습니다. 첫 번째는 티를 넣습니다. 제가 여러분 좋아하는 티. 이렇게 리치 우동 티 하나 받으시고 그 다음에 덩어리 장갑인데요. 도네이션 받을 거. 그리고 이제 뭐 배울 거 없으면 그 다음에 진짜 배울 거 없는데 여기 안에 보면 그래도 스테파니가 마련해준 여성들 세수할 때 예쁘게 만들어준 세안 화장품들. 저희가 10년을 뒤에서 준비한 이 선물은 추억의 과자, 왕소라, 짱이야, 꿀꽈배기, 고구마. 추억의 과자 선물 세트 넣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기 이제 사랑이한테도 우리가 더 좋은 걸 줘야 되는데 집에 있을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정말 뭐 일이 많았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도둑들도 많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사실 이상이랑 여기서 쉬고 들어가는데 아마 1시가 다 돼서 그렇게 하시면 집에 가서 또 똥을 좀 치려고 하다 보니까 새벽 한 4시가 됐더라고요. 아침에. 근데 제가 어저께 정신이 없어가지고 성탄절 카드를 가져가서 여러분들 제가 첫 해는 그래도 막 새해 되면 제가 막 11장을 손수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성이 떨어졌어요. 성탄절 카드로 와서 써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어서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아무것도 안 써야 돼요. 가셔서 꼭 카톡으로 카톡 보내지 말고 한 사람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 보내면서 가족 중에도 좋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딸에게도 써서
MT니까 빌리페니까 요거는 뭐 2장 가져가지고 4장 두 박스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써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선택 O come let us order him rejoice 이런 가져가셔서 여러분 여기 안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자, 이 선물은 우리 온 교인의 시간도 많이 가는 대표로 한국에서 오신 김지민 지금 앞으로 나오신 김지민 장로님 이 선물을 받으시려면요 앞으로 나오세요. 겁내지 마시고 너무 이쁘게 하고 싶은데 목사랑 혹은 좋아. 맛있게 드세요. 네, 시간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59장 사에서 1절 축복해 주십시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며 천사가 우리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함께 마리아와 우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편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